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믿음 담아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임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과 위로와 용기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이 다 같은 날 같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날이죠. 어제와 오늘 뭐가 바뀌었을까요? 비가 왔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바로 대통령직 임명제 수행하는 날로 아마 오늘을 기억하겠죠. 2017년 5월 10일. 저는 그런 역사적인 날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일 이런 날 아니더라도 어떤 국가의 기념일, 국경일은 말 그대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새기고 기억하는,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 그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14절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도록 아예 달력 자체를 바꿔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끔 하시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가 바뀔 때마다 이날에 있었던 유월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기념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월절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 지키고 있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신과 같은 존재, 아니 신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됐던 자였습니다. 바로라는 이름, 이 파라오는 고대 애굽에서 최고 통치자의 칭호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스스로도 나는 신적인 존재다, 자신이 신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와서 요구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당연히 모세의 요구가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파라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러 간다는 것이 바로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10가지 재앙 하나하나에는 애굽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것이었어요. 개구리를 생명의 호흡을 주는 신이라고 이들은, 애굽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개구리가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애굽에 개구리도 뒤덮이도록 재앙을 내리셨고 개구리들을 제거하는 일을 마술사들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숭배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이 진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 온 땅 가운데 특별히 바로에게 이 사실을 나타내시죠.
바로에게, 애굽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9번이나 그 마음을 변개하고 번복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신분과 상관없는 모든 장자들, 모든 생축들의 첫째 다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앞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앞에 내렸던 재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재앙을 내리셨냐면, 먼저 애굽에게 재앙에 대해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4번째 재앙이 뭐죠? 파리죠, 파리.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하겠다 재앙을 경고하시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할 때 그 재앙이 실제로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파리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애굽에게만 임하게 되죠. 9번째 재앙까지 모든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은 모든 재앙에서 배제가 됩니다. 애굽이 재앙으로 난리를 겪을 때 이스라엘은 겪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죠. 엄밀히 말하면 4번째 파리 재앙부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고 하지만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3번째 재앙 역시 이 재앙의 타겟은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번째 재앙은 그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이라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지 않는다면 애굽 너희들의 장자들을 다 죽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하셔야 되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6월절 규례가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태까지의 방식이라면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11장 마지막에 있는 경고, 그리고 12장 29절에 진짜로 재앙이 내리는 것으로 연결되면 됩니다. 근데 10장,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요. 이것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판의 반경에 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별되고 제외되지 않고 이스라엘도 장자의 죽음의 대상에 들어간 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유월절 규례를 행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의 재앙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죽음에서 살려주실 것인데 처음부터 배제시켜도 될 텐데 왜 너희들도 죽음의 대상인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라는 것을 일부러 추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조금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로만, 애굽만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같이 완악하고 변개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그 심판이 바로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바로랑 너희랑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재앙을 맛보아야 하는 바로왕, 애굽 사람들, 사실은 이스라엘 너희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절기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무엇을요? 완악하고 죄 많은 바로랑 너희들이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도 똑같다는 것을, 너 안에도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재앙을 받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도 죄로 인해,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취하는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9번이나 변개하는 그 완악함이 너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너도 죽음의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에 600만 명이 학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일의 주요 인물 중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기획했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범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1급 전범자 명단에 올라갈 정도로 이 사람은 신분을 위장해서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16년이나 뒤지고 뒤져서 이 사람을 잡게 되었고 전범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 증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너가 수용소에서 너를 핍박했던, 못되게 굴었던 아이히만이 맞는지 한번 얼굴을 보라고 증인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증인 중 한 사람이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악랄하게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서 했던 말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아이히만이 너무나도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악마의 얼굴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온순한 얼굴,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내가 놀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도 아이히만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기절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의 내용이 책으로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책에서 아이히만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악의 평범성. 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출난 못되게 생긴 악마 존재 같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싫어하고 욕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는 내가 그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도 아이만이 될 수 있는 것, 나도 지탄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내 이야기로 인정하시나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악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반역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는 죄인이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이 그 죄의 죽음,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죽음의 심판, 죽음의 재앙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6월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피가 이것을 구별하고 구분시키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취하여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10번째 죽음의 재앙으로 모든 것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너희들 집도 다 포함되어 갈 것인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말하죠.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 그리고 생명을 갈라놓는 것이죠. 죽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좀 더 의인 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를 게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죠. 그 어린 양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겠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볼 때에 실제로 넘어가시죠. 이스라엘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이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었다. 넘어갔다는 한자가 이 유월입니다. 유자와 월자 모두가 넘는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영어로도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는 것,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것, 이것이 유월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오실 때 유월절에 오실 것이다라고 고대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셔서 진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구원하신 어린 양이시죠.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그 유월절 양을 잡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할 때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너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누가복음 본문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격려하기 위해, 그냥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 가시는 그것,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새로운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죽음에서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새롭게 제정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덮으시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우리를 넘어가시죠. 재앙에서 우리를 넘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십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이 바르고 주장하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믿은 후에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한번 떠올리면서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으십니다. 한편에는 우리의 원수되는 마귀가 여러분이 지은 죄와 불순종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정죄합니다. 마귀가 나열하는 모든 내용들은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들춰져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사람은 죽음에 처해야 된다, 사형에 임해야 된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때 변호사 측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지금 마귀가 고발한 그 내용들이 다 맞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만약 제가 여러분 이름 들으면 실망하실까, 이렇게 실족하실 수 있으니까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하지만 이 김진광은 예수를 믿는 자이다. 김진광은 한평생 동안 이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 분명하지만 맞지만 그 결과로 죽음에 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이지만 김진광은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값을 다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를 믿는 자이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이다라고 변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재판장의 판결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김진광은 무죄. 예수의 보혈을 믿는 김진광은 무죄.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여기 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얗지만 제가 이 물을 볼 때에 검정색 물로 보겠지만 예수의 피가 만약에 덮인다면 이 검은 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는 것. 그냥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거 피 한번 바른다고 나를 저주에서 재앙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보호해 줄 것 같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아래 있을 때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받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을 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 가사처럼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보혈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265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붙드는 그 주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또 주장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